오늘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영이 무엇일까요? 영은 우리가 영적 예배, 영적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 예배,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육적인 말은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은 산자가 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죽은 자가 주는 육적인 말씀은 이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자 하는 이 세속적인 것, 내가 잘 되고자 하고 부유케 되고자 하는 기복신앙은 육적인 말이라는 거죠. 이 기복신앙은 육적인 말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 육적인 말이 많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7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6장 60도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많은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해서 쫓아다녔답니다.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전에 500여의 기적을 보고 내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내가 잘 되고자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어떤 이 육적인 왕으로 모시고자 해서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나 배를 채워주는, 내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영혼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적인 행동이 더러운 행실이 죽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영생에 못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성정, 화를 가지고 있고 분노함을 가지고 있고 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살면서 욕심과 탐욕과 이런 엄난과 간음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집짓고 내 속에 가득하면서도 은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바깥에 일어나는 이 은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 쫓아내 보십시오.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저도 이제 그 은사를 행하는 곳에 많이 다녀보니까 더 강팍해져 있고 더 악해져 있고 더 사람을 미워하고 이거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져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 자신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생에 오지 못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타락된 너희 본성이 예수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그 신령한 마음, 그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행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병들어 내가 내 안에 타락된 본성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바깥에 이 죄로 인해서 병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생명은 안 먹는다는 거죠. 다 떠난답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은사를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죽여라고 살과 피를 먹고 너희가 옛세상을 떠나고 옛세상에 이 땅에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들 아닙니까? 내 안에 가나안 7족 속을 잔뜩 큰 거인들을 지금 내 안에 모셔놓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엄난하고 더 명예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행하고자 합니까?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한즉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 그 시대만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그러고 있다고.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고 예수가 죽은 그곳에 내가 죽지는 않고 예수와 함께 죽지는 않고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죽어야 된다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기적인 성품이 죽고 교만한 성품이 죽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죽고 수근거리는 것도 죽고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죽고 내가 높아진 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것도 죽고 살인죄, 그게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고 작년에 온 각설이는 또 왔네. 죽어야지. 또 오면 어떡합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또 걸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 은사를 행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은 12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중에 또 한 사람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죠. 내가 생명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또 마귀가 또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도 있고 또 돈으로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하게 우리 본성을 바꿔가는 이 진리의 말씀에 또 다른 것을 변개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석을 또 돈하고 바꾸는 자가 나옵니다. 이 돈하고 바꾸는 자가 가룟 유다죠. 내가 마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사람들은 예수의 율법,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율법은 지나가고 복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복음이고 복음도 율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제 사람,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죄의 몸으로 지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사실 죄의 몸으로 지킨 거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내 본성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의 그 사단의 본성이 나 안에 증가됐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내가 완성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지 말고 복음, 내가 다시 선포하는 새 언약의 이 복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이 폐해진 율법이 무엇이고 다시 지켜야 되는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런 이 새 언약의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새 언약 이 폐해진 율법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이 십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다니고 뭐 아무리 이렇게 금한 것을 금한다 할지라도 내 본성이 이미 타락되어 있는 상태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고 너희는 죄의 상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고요, 윤리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은 우리가 지금도 죄가 나온다면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끌고 가서 우리가 각을 떠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한테 뿌려져야만 내 죄를 토설하고 피를 뿌려져야만 이 제사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이거를 성립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제사라고 하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요, 제사법이 단번에 이루어졌다고요. 제사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나올 때는 다시 우리가 토설하고 또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잘못 또 마귀들은 또 변개시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과거의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의 죄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내 입에서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보혈에 덮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법 그 행위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 제사법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사법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그 제사 지낸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서 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 덮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을 시키고 이 율법이 폐해진 거죠. 우리가 양을 잡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폐해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폐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뤄놓으신 사건이죠. 그러나 또 의식법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7일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어디 뭐 가족도 결혼식도 안 가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족 결혼식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주님은 자유롭게 하셨다고. 이거를 안식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죄 짓고 7일에는 거룩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안식입니까? 이런 제도에 왜 매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도 폐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은 병을 고치고 환자를 낫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가 거쳐지면 내가 이 6일 동안 창조가 내 안에서 더러운 이 속성이 죄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내가 돌이켜져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왜냐면 자꾸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근데 안식에 들어가면 7일째는 죄가 거치는 날입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안 나오는 날이 7일째라는 거죠. 죄가 안 나오면 병이 고쳐진다고요, 여러분. 회복이 된다고. 사단이 떠나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남의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게 지금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의 속성으로 죄를 짓고 산 그 날이 안식일을 더럽힌 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죄가 안 나오는 상태. 자, 이것이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월삭과 절기, 자, 이것도 다 폐해졌습니다. 초하룻 날 가서 예배드리고, 무슨 날 가서 예배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이거 다 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거룩한 내 영혼을 추수하는 시기죠. 근데 거기 과일, 온갖 과일 다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절기 지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절기,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남자 그 8일 만에 표피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요? 무슨 수술이라고 그러나? 표피, 포경수술, 포경수술. 그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표피를 꼭 잘라야 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폐해졌다고요, 여러분. 왜 폐해졌습니까?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거에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안에 가나안 7족 속에 큰 이 거센 아주 큰 이렇게 7족 속 너무나 거대하고 큰 이 악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베어내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내가 제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엄난한 거 주님 제어해 주세요. 주님 이러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고 회개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없애주신다고요. 성적 문란이 무엇입니까? 성적 문란.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부부관계가 아니고 성적 쾌락으로 이 가정을 파탄을 내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찾고 서로가 찾고 엄난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고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즐거움을 따라서 쾌락으로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가정을 파괴시켜가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적 이 고귀하고 이 거룩한 이 축복을 사람들은 더러움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변태라는 것이 나옵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인간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자, 생각으로 집 짓는 거 있죠, 여러분? 자, 이것도 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더러운 변태적인 성적 쾌락과 이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 제약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으로 말씀도 변개해서 단대상에서 더러운 떡을 올려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안에 욕심으로 다른 사람 거를 뺏고자 하는 강한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렇게
거대한 이 욕심의 산이 나를 진멸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발견해, 물론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면 이게 가득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이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칠족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 아닙니까? 옛사람의 성품.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는 마음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거 내 안에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성품을 진멸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리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어야만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진멸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종교생활 잘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거룩한 안식일 지킨 줄 알고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고 내 속에 더러운 뱀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드글드글하고 있는 이 귀신의 영, 이 뱀의 영,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것을 진멸해서 영생에 들어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타락된 이 본성을 알고 깨닫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빼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빼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원래 에덴에서 타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본성,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영생에 데리고 가고자 함이죠.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이게 드글드글한 이 옛사람의 본성이 자리 잡고 큰 거인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이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바깥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바깥에 역사하는 성령의 외적 은사입니다. 외적 은사하고 내적 은사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해도 이 거룩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치우쳐 가지고 요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네, 이 은사 때문에 이 은사가 성령의 일인 줄 알고 성령의 일,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밝히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온 거 얼마나 많은 들어온 것이 있는지 발견을 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을 빼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가져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엄난을 진멸해 주셔서 내 안에 혈기와 분노를 진멸해 주셔서 내 안에 사단의 말을 진멸해 주시고 내 안에 거짓 본성을 진멸해 주시고 내 안에 엄난과 탐욕 주님 이것을 진멸해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진멸해 주시고 내 안에 살인하는 영을 진멸해 주시고 이거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거 말씀과 기도가 열려서
기도로 주님께 전가시켜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 그 몸에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랍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이 영의 떡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깨달아서 말씀을 알고 싶고 그것도 자기 욕심이지.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신 이 영의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뜯어먹고 살면서도 거룩하게 안 산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율법 조문이 무엇입니까? 의문이죠. 이 율법 조문은 이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율법 조문 이제 행위를 하는 거. 내가 아직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새 사람이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율법 조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의 종인데 내 죄의 종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의 종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죄의 종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토설하고 변화를 받아서 사랑을 행하면 이 영어로 살면 사랑으로 나옵니다. 이 사랑을 행하면 율법 조문을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보십시오. 그거는 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의식법하고 제사법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윤리도덕법은 영어로 산상수훈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영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이 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순종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옵니다. 이 이웃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 조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의 영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예수와 같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나아져야 한다고요. 내가 나아졌으면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또 낳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으로 썩지 않는 씨로 만들어 주시고 가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면 내 안에 더러운 육체에 들어온 것이 없어지는 걸로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 영의 말씀이 살아나서 이 더러운 육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려서 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선한 생명의 이 영이, 선한 양심이, 내 양심이 살아나서 이 영의 순종함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 혈기 부려야 될 일에 이제 혈기가 안 나오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욕심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악한 말을 해야 돼서 내가 혈기 분노를 내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다스린다는 거죠.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성품을 내 삶의 그리스도의 한계로 선한 삶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